기사는 엘리사의 사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모든 기사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치세 중의 일들은 아니고 대부분은 예후의 치세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하 사적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추종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남편의 빚쟁이들이 찾아와 남겨진 두 아들을 변제의 대가로 종을 삼고자 한다는 딱한 처지를 구합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딱한 처지를 듣고 그에게 남겨진 소유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녀가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다고 하자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명합니다. 엘리사의 명을 접한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는 족족 모두 차게 됩니다. 그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엘리사에게 이르고 이에 엘리사는 그릇에 찬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의 보태 쓰라고 이릅니다. 엘리사는 길갈과 갈멜을 오가는 도중에 항상 수넴에 들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곳에 부유한 한 여인은 엘리사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재차 수넴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은 남편에게 늘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다며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당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엘리사를 머물게 하자고 청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평평한 지붕으로 지어졌는데 대개가 옥상에 천막을 치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다만 이때 작은 방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하루에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이르러 작은 방에 들어가 사환에게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엘리사는 그간 자신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던 그녀에게 보답하고자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이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자신이 아무 걱정 없이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고 이릅니다. 엘리사는 고민 중에 또다시 사환에게 무엇으로 그녀에게 보답할지를 묻습니다. 이에 사환은 그녀는 스라의 자식이 없고 남편 또한 늙었다고 고합니다. 엘리사는 재차 그녀를 불러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일렀으나 그녀는 이를 믿지 않고 되레 엘리사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중에 가슴에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 해가 지나자 그녀는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후 그 아들이 성장한 어느 날 늙은 아버지가 하는 밭에 나가 추수꾼들과 함께 이 일을 거들게 되었는데 그때 아들은 일사병에 걸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아비는 추수꾼을 시켜 아들을 어미에게로 보내 보호받게 했지만 끝내 아들은 어미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고야 맙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아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 남편이 보낸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와 함께 수넴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갈멜의 엘리사에게로 곧장 달려갑니다. 갈멜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는 멀리 수넴 여인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사환에게 자신보다 앞서 그녀를 맞이하게 하면서 그녀와 아들 그리고 남편의 안부를 묻게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을 마주대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두가 평안하다고 이릅니다. 이윽고 갈멜산에 당도한 그녀는 엘리사에게 나와 그의 발을 부둥켜 안고 통곡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환이 그녀를 물리치려고 했으나 엘리사는 이를 제지하면서 그녀의 영혼이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다만 자신은 언제고 엘리사에게 아들을 구한 적이 없었다고 이릅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허리를 묶고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수넴으로 먼저 가라 명하고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또 그 누구가 인사해도 대답하지 말고 곧장 아들에게로 가서 자신의 지팡이를 아들의 얼굴 위에 놓으라고 일렀습니다. 수넴 여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엘리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자신은 결단코 엘리사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녀와 함께 수넴으로 향합니다. 그들보다 앞서간 사환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접하고 엘리사의 명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인기척도 없자 그는 재차 엘리사에게 돌아와
아이가 깨지 않았다고 고합니다. 이윽고 엘리사가 집에 와보니 아이는 침상에 고이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신의 입을 그의 입에, 눈을 그의 눈에,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을 포개 엎드리자 이인의 아이는 차차 온기를 되찾게 됩니다. 엘리사는 다시금 집의 곳곳을 이리저리 다니고 난 후 재차 아이 위에 올라 자신의 몸을 포개 엎드렸는데 그때 아이는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나 생명을 되찾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 아들을 데리고 가게 했고 이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감업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는 지독한 흉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을 위해 큰 솥에 국을 끓여 대접하라고 이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들에 나가 포도농쿨과 호박을 취해 이를 썰어 솥에 넣고 죽을 끓인 후에 그들에게 먹게 했는데 그 중에는 독이 있어 그 누구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한 줌의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이를 솥에 던져놓고 다시금 그들에게 먹게 했는데 이때 독은 말끔히 사라져 아무 탈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갈에서 북서쪽으로 약 28km 떨어진 바알 살리사에서 엘리사에게로 와서 그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의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바쳤습니다. 엘리사는 이를 선지자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주면서 먹게 했는데 엘리사의 사원은 고작 이것만으로 어떻게 100여 명의 추종자들을 먹일 수 있겠냐면서 엘리사에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면서 다만 시키는 대로 나누라고 명합니다. 사원은 엘리사의 명대로 그들에게 나누게 되고 이 음식은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군대 장관이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적도 있었던 큰 용사이기도 했으나 불행히도 그의 몸은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역사에도 경륜해 두시고 계신다는 사상은 신명기 율법의 근본 사상인 유일신교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전에 일부 아람 족속은 무리를 이루어 때마다 이스라엘을 약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어린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나아만의 아내에게 건네주어 종으로 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만약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고합니다. 자신의 몸종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아람왕에게 이를 전하게 되고 아람왕은 자신이 직접 친서를 써줄 테니 이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를 만나고 오라고 명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챙겨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전합니다. 친서에는 내가 나아만을 보내니 이를 접하는 즉시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접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연고로 아람 왕이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라고 일렀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명분을 찾기 위한 술책이라고 분통해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이윽고 나아만이 말과 병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그를 마중하지도 않고 다만 사환을 시켜 그에게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모든 나병이 완치될 것이라고 전하게 합니다. 사환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선지자가 자신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상처난 부위에 대고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일개 처한한 사원만이 혼자 자신에게 나와 뜬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보고 매우 분통해합니다. 나아가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라발 강이 요단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깨끗하다고 이르면서 오던 길로 발걸음을 돌리고야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람의 고관인 자신을 얼굴조차 내보이지 않고 홀대한 것은 물론이고 누가 봐도 어리석은 처방을 그것도 일개 사원에게 전하게 한 처사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수하들은 만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일보다 더한 큰 일을 행하라고 요구했다면 그도 안 했을 것이냐면서 이처럼 쉬운 일에 하등에 미칠 것이 없다면서 한 번쯤 그대로 따라해보라고 간언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게 되고 이내 그의 살은 어린애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나아만은 너무도 큰 기쁨에 사로잡혀 다시금 자신의 수하를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이후로 자신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면서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의 끈질긴 청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당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한 나아만의 고백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유컨대 나아만의 고백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에 필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작정으로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바치지 않을 것이라 맹세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앞에서 이러한 맹세와 함께 아람에 돌아가서 자신이 행할 죄를 미리 고백합니다. 곧 나아만은 자신의 왕은 림몬의 산당에서 매번 자신과 함께 들어가 하닷에게 경배하고는 했는데 이후에 자신이 림몬의 산당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을 용서해 주실 것을 청해달라고 간곡히 요구합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나아만의 청을 수락하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한 후 나아만을 떠나보냅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일절 예물을 취하지 않은 것을 기회로 삼아 나아만을 쫓아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내려는 흑심을 품습니다. 이에 후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이르러 자신의 주인 엘리사가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 중에 2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자신에게 왔기로 이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건네라고 일렀다고 전합니다. 곧 게하시는 주인의 이름을 빙자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여기서 게하시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와 같은 지위로서 엘리사의 뒤를 이어 예언자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자였습니다. 나아만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2명의 수하에게 지우게 해 게하시에게 딸려 보냅니다.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는 그들에게서 예물을 도로 받고 돌려보낸 후 이를 자신의 집에 감추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렇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라 예언합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예언은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는 즉시 나타나 이인의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번지고야 맙니다. 이후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은 요단강가에 새로운 거처를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지금의 거처는 매우 좁으니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자신들과 함께 나서기를 청합니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베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벌목 중에 그만 쇠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는 물에 빠뜨린 쇠도끼는 빌려온 것이라며 엘리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엘리사는 쇠도끼를 빠뜨린 곳에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이후 그 쇠도끼는 물에서 떠올라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본기사는 연대를 재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본기사에 등장하는 다메섹의 베나닷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람 왕이 최소한 3명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조하고 이하의 기사를 접해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당시 아람 왕은 자신이 신복과 의논해 정한 곳에 진을 두릅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곳에 아람의 군대가 집결해 있으니 일체에 나서지 말라고 이릅니다. 아람 왕은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을 군경에 빠뜨리고 또 경계할 수 있게끔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심 불안한 마음에 군사를 보내 당시 사마리아 북방 24km에 도단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를 사로잡아 오라고 명합니다. 이웃과 아람의 군대는 사마리아를 포위하는데 이때 아람 군대를 목격한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며 이를 엘리사에게 고하나 엘리사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릅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
자신과 함께한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내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 뒤에 산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과 아람 군대는 도단에 엘리사를 치려고 내려오는데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거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끕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진입했을 때 엘리사는 다시금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곳도 아닌 적국의 수도 사마리아의 한 복판에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접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아람 군사들을 공격할 것인지 여부를 묻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면서 뜻밖에도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후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이릅니다. 엘리사의 말을 쫓아 이스라엘 왕은 음식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한 후 진영에 돌려보냅니다. 이후 아람 군대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아람 왕 베나닷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여기서 베나닷은 이후로 등장하는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3세로 생각되나 그와 그 연대는 앞서 본 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앞선 기사 곧 아람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비추어 이후의 기사가 아니라 앞선 열왕기상의 또 다른 그 어느 때의 기록일 것이라 추정됩니다. 여하튼 그때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꽁꽁 묶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 안에는 굶주림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돼지가 먹는 2리터의 주염 열매가 은 5세겔이나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아마도 요아스로 추정되는데 그가 성위를 지날 때 한 여인이 그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곧 지금의 기근 때문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 생각도 못해 다른 여인과 자신의 아들을 번갈아 잡아먹자고 약속했는데 다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은 후 자신이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으려 할 때 그가 아들을 내놓지 않겠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이를 처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곤고한 형편에 당시 상복으로서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씻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왕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참상에 빠진 것은 모두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저주합니다. 이러한 곤고한 중에 엘리사는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있던 장로들에게 이내 왕의 사자가 자신의 집에 이를 것인데 그는 분명 자신의 머리를 베려고 오는 사자로 그가 이곳에 이를 때 그 뒤에 왕 또한 따라올 것이라며 행여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이릅니다. 이윽고 그 사자는 지금의 참화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고 고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왕의 신복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그러한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엘리사의 예언을 반박합니다. 이 엘리사는 왕의 신복에게 내일 내가 내 눈으로 그 광경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나 결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편 당시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여기서 넋놓고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성 안에서 굶주려 죽는 것이나 여기서 죽는 것이나 매한가지라면 이왕 죽을 바에야 아람에게 투항해 그들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아람으로 향합니다. 이래 그들이 아람 진영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도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의 아람 군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에 병거와 말 그리고 큰 군대가 외치는 소리로 공포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이러한 큰 외침을 이스라엘이 해쪽 속 애굽군과 연합해 공격해오는 소리로 알고 모두가 일제히 도망가고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서 기자는 헷과 애굽이 연합한 것으로 아람 족속이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 헷과 애굽이 연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기사를 꾸민 성서 기자를 무지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학자도 존재합니다. 이 기사를 만약 북부 수리아의 산지에 있었던 헷 족속과 소아시아 남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밖의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과 연합했다면 그런 대로 말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의 산지에 있던 이곳저곳에 장벽을 돌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또한
금, 은 및 의복을 취해 이를 감춰둡니다. 이내 그들은 서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성에 알리는 것이 낫겠다면서 발걸음을 재촉해 성내일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의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왕은 아무도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알고 그들의 진영을 일부러 비워둔 채 들에 매복해 유인하려는 속셈일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뭔가 미심쩍었던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정탐꾼에게 붙여 그곳을 둘러보게 한 후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간언합니다. 이웃과 아람 진영을 살피고 온 정탐꾼은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임을 고하게 되고 이에 온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가 아람 진영 곳곳을 돌며 그들이 버리고 간 물건을 마음껏 취합니다. 이에 엘리사의 말대로 고운 밀가루 한 서아와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됩니다. 그때 왕은 이전에 엘리사의 말을 비웃었던 자신의 신복에게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그때 백성들은 그를 밟아 죽이고야 맙니다. 이로써 엘리야의 말은 다름없이 성취됩니다. 엘리사는 이전에 자신을 극진히 대접했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었던 수넴 여인에게 이후로 수넴의 7년간의 기근이 창궐할 것이니 가족들과 함께 곧장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하라고 이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가족과 함께 블레셋의 땅에서 7년을 거하고 다시금 수넴으로 돌아옵니다. 수넴에 돌아온 여인은 이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집과 땅을 돌려받기 위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그간의 정황을 묻습니다. 여기서 게하시의 기사는 이전의 기사보다도 훨씬 이전의 일이 됩니다. 게하시에게서 그간의 모든 일을 전해 들은 왕은 수넴 여인에게 관리자 한 사람을 붙여 지금까지 그곳에서 수확한 모든 소산을 그의 소유에 덧붙여 되찾게 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은 중병에 들었는데 이때 베나닷은 엘리사가 왔다는 말에 자신의 신복 하사엘에게 예물을 딸려 엘리사에게 보내 자신의 병이 쾌차할 것인지 여부를 알아오게 합니다. 하사엘은 다메섹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을 예물로 준비해 이를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만나 자신의 주인 베나닷의 쾌차 여부를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베나닷이 쾌차할 것이나 이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모습을 본 하사엘은 그 이유를 묻는데 이에 엘리사는 이후대가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지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등의 폐악으로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접한 하사엘은 개만도 못한 자신이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겠냐면서 이는 결코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고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으로 이미 지목해 두셨다고 이릅니다. 이후 하사엘은 왕은 반드시 쾌차할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두꺼운 천을 물에 적셔 베나닷의 얼굴에 덮어 그를 죽이고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사랑